합니다. 우리에게 3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께 모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께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붙잡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힘차게 승리하는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를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같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요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시고 이제 개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어 만나는 사람으로 통하여 아름다운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만나는 모든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운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제 인생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참 많은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회의감이 있느냐?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것,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이와 같이 신실한 자의 모습이 있지, 삶의 모습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물론 남이 저를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제 모습 가운데에 저게 무슨 믿는 자의 모습인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회의감이 들었는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이 주일날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목회자다, 내가 교회의 집사다, 내가 교회의 권사다, 분명히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누구보다도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녀인가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았던 것, 저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비단 저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일까 싶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잘못된 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독이 극에 달한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으면 저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악행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말을 하며 나는 저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 또한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믿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신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에만 내 삶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들었던 칭찬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떠한 소리를 들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공익, 방이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제가 맡았던 직분, 그러한 직책은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밑에 있어서 일을 하는 그러한 도우는 조력자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주마다 쌀을 배달하고 반찬을 배달했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달동네라고 부르죠. 이렇게 굉장히 쓰러져가는 집 가운데 사는 한 권사님의 집 가운데에 제가 배달을 가게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뭐 믿는 자이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시켰기 때문에 그 음식과 그 쌀을 배달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달하였을 때에 그 권사님, 굉장히 어려운 권사님이셨는데요. 거동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그 말했던 칭찬이 저는 뇌리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작은 예수다라고 말하며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머리를 계속하여 숙이시며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그 말, 그 음성이 지금 십수년이 지난 저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음성은 아닙니다. 왜 이 음성을 드리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작은 예수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최평란 권사님이 아프실 때에 가서 막 돕고 막 했었습니다. 그때에 생활보호사가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모습이 내 모습인데 이와 같이 열심으로 나와서 케어하는 그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음성 또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잘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인간적인 성공을 한 것,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예수를 믿는 고백, 그 고백을 실천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야고보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행함 없는 믿음의 모습은 죽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자녀로 섰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헐벗은 자들, 긍휼히 여기를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서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행함 없는 믿음의 모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앞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천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만 이 구원을 소유하고 삶과 예배가 분리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과 세상 서로 겸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된 모습은
벗어버리고 너희가 예수를 만난 믿음으로 섰다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5절 이하의 말씀, 15,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 앞에 헐벗은 자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가 있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담대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이 있으라, 이것을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너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행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이것은 가짜 믿음에 불과하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에 불과해. 너희가 아무리 말로는 나를 시인하고 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삶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개차반같이 무너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을 행하는 너, 그러한 모습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 단순하게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방치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아는 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귀신에게도 있어요.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의 모습은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지옥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려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마음에 교묘한 유혹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귀신도 하나님은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요. 근데 그는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께 시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의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주님 나라 가는 것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기 위한 분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러한 죄악의 길 가운데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래, 그 당시에 주님께서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지켜? 나는 지킬 수 없어. 그때 그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삶으로 주님께 거듭난 자녀의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냐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내 죄의 쓴 뿌리들과 하나님과 이제 서로 정면으로 싸우게 되는 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제 죄의 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리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제 죄와 더불어 사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헐벗은 자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겼다면은 두 마음으로 서로 저울질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시인한다,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이와 같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시인하였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는 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 명의 그 실제적인 실천을 하였던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라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할 때에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자식을 얻고 싶은 마음, 힘들게 자식을 노년에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가운데서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이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나 그 음성에 모험을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믿음의 선조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칭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벗이다, 분명하게 칭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그냥 바쳤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이제 그 안에 믿음 없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자신의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행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테스트가 있는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나를 올가매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나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별들과 같이 그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허락하셨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세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게는 성령님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테스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불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그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정탐하러 왔던 그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상황은 이들의 상황 가운데서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자국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라합의 모습, 라합의 믿음이 있는 모습, 내가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렸을 때에 이방인이며 여자였던 그녀가 주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놀라운 기적이 그녀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게 되니까 그를 통하여 기생에 불과했던 그 여인이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라합에게 허락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 딱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하였을 때에 주님은 그 순종을 그냥 헛되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듯 라합을 세워주셨듯 우리를 세워주신다.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죄의 길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 너무나 처참히 무너진 자의 모습이 바로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바로 제 모습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길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인정받는 족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라합 같이 나올 수 있는 동등한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라합 모두 공통되게 말씀에 등재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내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내가 건강이 있건 건강이 없건, 내가 남들보다 잘났건 남들보다 못했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를 품은 믿음,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비천한 자, 라합과 같이 기생과 같이 연약한 자였던 그였지만 그런 그를 주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세상 것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겨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방, 두 마음을 품지 마. 세상과 하나님 저울질하지 마. 너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 너에게 내가 준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고 예수님과 벗하고 성령님과 벗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보장받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 자녀로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더러운 두 마음을 품는 내 모습은 버려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행함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판에 심고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참 예배자,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 라합과 같은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